제가 희정자매를 20년 넘게 봤어요. 네, 점점 뭐 희정자매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을 제가 20년 넘게 가까이 봐왔는데 참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이 백전노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그 전사가 군인이 딱 상의를 딱 벗습니다. 그럼 막 등에 막 총자국, 칼자국 막 다 있는데 거기서 회복된 흉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흉한 게 아니고요, 압도적입니다. 예.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상처들이 압도적인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백전노장이 돼 가시는 겁니다. 영계에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쌓인 승리 앞에서 마침내요, 그 흉터들을 보면요, 동네 불량배들이 이거는 손댈 일이 아니다고 물러나는 때가 옵니다. 우린 그걸 형통의 때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전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백전노장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쟁에서 영광의 상처가 부활을 담아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삶에 외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손을 뻗고 계시며 내 너와 함께하며 내 너에게 참여하며 내 너를 인도하노라 외치시는 당신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금성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며 금성 우리의 인내의 연료이며 금성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 시간 울려 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사할 때가 되네. 우리 좌우 옆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대쪽에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앞에 서서. 예, 불가능의 앞에 서서. 네, 좀 못하네요. 불가능의 앞에 서서. 불가능 앞에 서서. 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삶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일단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자라서 가정에 충성하는 한 가장이 되는 것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술 담배도 안 해야 됩니다.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렵다, 팍팍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른 생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잘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바른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이거. 네. 한 여인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가장이 되는 것에 나아가서 어떤 여인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것, 이거 불가능하죠. 원수에게 복수를 참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삶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봐도 불가능합니다. 나쁜 환경 속에 소망을 지키는 것 불가능해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과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조직신학, 목회 상담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목사가 되면 이것만 꼭 배워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총장이 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반드시 과목을 개설할 겁니다. 뭐냐 하면 분신술입니다. 분신술. 어떻게 분신술도 모르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신술쯤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이제 막 교회 개척하고 막 힘을 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가져야 될 자세, 기타 등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이래서 가톨릭은 신부님들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목회하면서 가장되는 거 사실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희생해야 된다. 분신술 배우기 전까지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보다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잠을 줄이고요, 젖먹던 힘까지 끌어냈습니다. 거기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건 번아웃이었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렇게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마치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같은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no more striving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야 되도록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인데, 당신 목회를 모르는 거냐, 성경을 모르는 거냐, 가장의 자리를 모르는 거냐, 어떻게 no more striving이라는 얘기를 하냐. 제가 그 뜻이 의심스러워서 사전까지 다시 찾아봤다니까요. 스트라이빙이 뭐 다른 뜻이 있나? 그런데 그 말을 통해 no more striving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영준아, 너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너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거 불가능해.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no more striving하고 꼭 따라온 말이 있었어요. More of Holy Spirit. More of Holy Spirit. 성령님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애씀이 줄어들고 성령님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애쓰는 마음에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는 말이었어요. 당시로서 성령님이 더 제게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은 있었지만 체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고를 덜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애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후퇴하거나 다 걷어치우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래요. 성령님은 기도 많이 한 사람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령한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가능 앞에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기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시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만약 150kg에서 200kg가 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려고 합니다. 들어야 되니까 들려고 해야 돼요. 이걸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도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그때 뭐예요? 더 많이 애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동현 선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약함을 돕다라는 말의 시각화예요.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없는 걸 마주 들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여하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임재라는 말이 방문하다, 신방하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출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짐 속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에 출석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로 들어 올릴 수 없던 것들을 들어 올리게 하시며, 우리로 걸을 수 없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가 달할 수 없던 기준에 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넘지 못하던 강을 넘게 해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외침입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5년 여름에 저는 낙심과 상처가 쌓이면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삶이 너무 무거우면 여러분 마음이 내려앉을 뻔해 진짜 몸도 같이 내려앉습니다. 아까 신체화라 그랬나요? 몸이 같이 내려앉아요. 앉아있기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지냈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이 95년 여름에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그 약속의 성령에 대한 들었던 간증들,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 안에 신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이 방바닥에 딱 붙어있는 상황에 출석해 주시고, 이 속에서 저의 무게에 참여해 주시고, 이 무게에 짓눌린 나에게 주님 나를 들어 올려 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불쑥 이 정도 힘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내가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성령님을 찾아야겠다, 그 정도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알리고 그 길로 당시 이제 갈멜산 금식기도원 이런 것을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게 오세요. 이대로는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이것도 내가 이런데 나이가 40, 50이 되면 그 삶의 무게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날 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표현은 아주 거칠고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불덩이가 제 가슴에 콱 하고 들어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 불덩이가 콱 하고 들어와 꽂히는데 제 영혼을 누르고 있던 짐들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하덕교 집사님이 이렇게 노래했죠.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른 채,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 모른 채, 짐이 난지 내가 짐인지 모른 채로 뒤엉켜 있던 내 영혼에 짐이 훅 하고 드러난 거예요. 이걸 뭐냐면 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짐.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주님 나의 무거운 짐과 같은 죄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짐덩이를 가득 짊어지고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는데 불이 오니까 이게 짐덩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이제 다시 외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는 내 삶을 좀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 짐덩이를 좀 들어 올려주세요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입에서 소위 말해 회개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막 토설하는데 그냥 죄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에너지가 제 입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 에너지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죄를 토했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그 불덩이 안에서 막 울고 토설하고 나니까 이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뭐냐 하면 제가 그전까지 한 80kg 되는 모래주머니를 팔다리에 차고 산을 오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불이 와서 그 모래주머니를 태워버리니까 갑자기 여러분 8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떨어내고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나은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가득 안고 있으면 뒷산 오르는데도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것처럼 끙끙거립니다.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지고 나면 산을 오르는데도 그냥 언덕 하나 오르는 것처럼 가볍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가 에이로입니다. 에이로가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라는 관용어구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어떻게 들어 올리세요? 권능의 팔,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들어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죄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중독에 더 빠집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더 원망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더 불신합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을 뛰다가 너무 힘들다고 모래 보찜을 더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한테 너무 힘들지? 이 보찜 줘봐. 우리가 이런 멍청한 제안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그 멍청한 제안이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미혹에 어리석게 당하는 것입니다. 중독을 받아들입니다. 원망을 받아들입니다. 낙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가뜩이나 모든 힘을 써야 오를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짊어지면 불가능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정말 그때 제 가슴에 콱 와서 저를 태웠던 그 불이 그 자리에 부어지면서 뭐냐면 낙심이라는 죄를 태우기 원하신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여러분 죄가 왜 낙심이 왜 죄입니까? 첫 번째로 죄는 부도덕이 아닙니다. 영적인 죄는요 우리 영혼을 누르는 짐입니다. 그리고 낙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낙심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영은 죄입니다. 우리의 영을 그것처럼 무겁게 하는 게 없어요. 얽매이고 주저앉게 하는 죄를 풀어버리고 당면한 길을 달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풀어버리지 않고 거머쥐는 습성이 있어요. 아, 산길이 너무 어렵다. 낙심 하나 더 다오. 좋아 보이십니까? 아, 생각보다 이 마라톤이 기네. 낙심 하나 더 다오. 여러분 사단과의 이 어리석은 계약을 파기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길이 벌면 생각보다 길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길이 생각보다 거칠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산이 가파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뭡니까? 더 우리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낙심과의 딜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죄와의 딜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A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짐처럼 들어 올려서 우리를 가볍게 하는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중독의 죄들, 원망의 죄들, 불신의 죄들, 낙심의 죄들을 하나님께 들어 던지는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산길에서, 인생 마라톤에서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이 낙심의 무거운 짐, 이것이 벗어 날아가져야 우리가 이것을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불의 역사가 여러분 신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불의 역사가 여러분 방문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에 있는 부흥의 불 속으로 집회 가운데 그 불의 역사가 많은 분들에게 찾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면한 길을 경주하도록 부르시는 그 지혜의 음성, 주일학교 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서 이런 당연한 말씀 하시나 했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귀랑 딜을 많이 치는지요. 회개합시다. 자유함을 얻읍시다. 가벼워집시다.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 성까지 불러도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ABC로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범죄 영화 보면 이래요. 한 명의 무지막지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 뒤에 아주 머리가 좋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막지한 범죄자가 먼저 잡혀요. 그럼 신문을 받을 때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네 뒤에 누구 있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삶들을 풀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다루게 됩니다.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나쁘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나쁜 표현이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요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2000년도 정도였어요. 제가 이 신대원을 졸업하는 이 다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인생에, 이건 인생이 객관식의 문제지면 좀 하나 찍기라도 할 텐데 인생의 문제지를 받았는데 그냥 큰 백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써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다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목사로, 신학생으로, 한 명의 남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소리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드렸던 임재라는 말이 출석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방문하시고 출석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지내던 데인데 어느 날 제 방에 혼자 앉아서 막막함과 외로움과 염려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거 아세요? 누가 그 방에 걸어 들어온 느낌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살피는 누군가가 그 방에 걸어 들어온 느낌이에요. 방문했어요. 그분이 거기에 계신 것이 너무나 실제여서 마치 제 어깨 위에 누가 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혼자 뒤를 돌아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평화와 사랑이 저의 모든 빈 공간과 어둠을 녹이며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제 삶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방문 안에는요, 언제나 지혜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서치라이트를 쫓아서 지금 지난 거의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찾으며 여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방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방이 오늘 저도 필요합니다. 그 서치라이트가 더 밝아져야 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은 뭡니까? 원수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단의 계궤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우리를 덫에 놓기 위해서 나름 지혜로워 보는 생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름 좋은 생각처럼 보이고 나름 똑똑해 보이는 듯한 아이디어로 우리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계계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답니다. 사단은 계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울의 영적 위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서치라이트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제가 낙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낙심이요, 그냥 보면 굉장히 똑똑한 현실주의 같습니다. 저는 무지성의 희망주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대요. 이게 뭐라 그러죠?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지성의 희망주의자들. 야,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방면될 거야, 방면될 거야. 이제 전쟁 끝날 거야. 그런 사람들 빨리 죽는데요. 왜냐면 희망하는 만큼 절망해서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현실주의가 오히려 똑똑해 보여요, 그죠? 아니야. 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 그렇게 뭔가를 희망한다는 건 똑똑한 일이 아니야. 현실에 맞춰서 현실주의로 살아야 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톤이 있습니다. 톤의 매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낙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재빨리 낙심합니다. 재빨리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재빨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채널을 꺼버립니다. 재빨리 현실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셋업해버립니다. 그것이 똑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심의 모래주머니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소망은요, 무지성의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기쁨 가운데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무지성의 희망이 아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현실주의에 기초한 낙심보다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원수의 계계보다 지혜로운 성령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내 감사가 이 소망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는 확신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지성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깨우려고, 그 욕심을 소망의 근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망은요, 소망의 근원은 감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되어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현실주의의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이기냐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돼요? 이제 현실에 기초한 낙심이 아니라 감사에 기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오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기초한 낙심이 아니라 욕심에 기초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소망을 갖게 돼요.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뤄 가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 삼형제는 자라날 때 이 동네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를 치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나름 저희 큰형님이 이 랭킹 1, 2, 3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상 몇 점이 딱 떠 있으면 이건 큰형님이에요. 집에 와서 몇 점 맞지?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작은 형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어렸을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몸이 커지면서 제가 3번은 그래도 쳤어요. 항상 이 삼형제 랭킹 1, 2, 3위가 동네 오락실에 떠 있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쳐야 합니다. 못 치는 사람들은 이 펀치 이 볼만 보고 이렇게 칩니다.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돼요. 음미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의 삶에 자녀 문제가 있어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는 거예요.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저는 잠시지만 그 지옥을 만나봤어요. 압도적입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펀치 치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힘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감사의 에너지를 모아서. 근데 이 잘 치려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치면 안 돼요. 제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follow through라 그래요. follow through 뭐냐면 여기까지 쳐야 돼요. 여기를 치면 안 돼요. 여기를 세게 치려면 여기까지 쳐야 돼요. follow through를 알면요 breakthrough가 일어나요. 아멘. 이쪽을 보고요 치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점수가 나옵니다. 이 follow through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의 기초에서 낙심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못 넘습니다. 병 걸려 죽습니다. 잠 못 잡니다. 위장병 생깁니다. 기도가요 막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질 않습니다. 계속 마귀랑 딜을 합니다. 낙심의 짐을 어저께도 하나 보따리 싣고 또 야 그걸로 모자라 하나 더 계속 짊어집니다. 그러다 그 짐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감사의 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서 있으면 뭐예요? 어디까지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오셨거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셨거든. 그러니 하나님 장래에도 신실하실 거야. 뭐예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소망의 에너지로 낙심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follow through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다루지 못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이전에 기도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면서요. 이전에
갖지 못한 영권으로 오늘을 살기 시작해요. 성령님은요, 지금 이 운동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과 가장 어리석은 딜을 우리의 마라톤 길에서, 우리의 산길에서 자꾸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아멘. 빨리 깨어나세요. 뒤로 오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셨었잖아요. 하나님 고쳐 주셨었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죄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 소망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미래를 가져오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예언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지나 우린 백전노장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이제 원수가 건들지도 못하는 영적인 자이언트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소망 가운데 서세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향해 달려드세요. 그리고 뭐래요? Follow through. 여기까지 보세요. 소망 가운데 오늘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많은 과제들을 여전히 느낍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동하세요. 영준아, 이 문제에서 나를 소망할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현실의 기초에 미래를 보지 않고, 현실에 압도돼 나를 보지 않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현실을 다뤄갈 수 있겠니? 예, 주님.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도 follow through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follow through 하십시오. break through 하십시오. 거기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현실의 기초에 마귀가 수많은 얘기를 하며 우리에게 낙심의 짐을 건넬 것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감사의 영이시여, 소망의 영이시여, 나를 이끄사 오늘을 소망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 때 하늘나라 점수판에 여러분 셀이 랭킹 1, 2, 3위 오르길 바랍니다. 산위마을교회가 랭킹에 올라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랭킹에 올라있길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낙심의 짐을 털어버리고 성령께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불가능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꼬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은요,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건 디폴트 값이에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건 선택사항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디폴트 값으로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흘러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흘러넘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사도행전의 말에 언제나 뒤따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더랍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로서 들어올릴 수 없던 것들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내재하심은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컵 안에 물이 10% 차인지 20% 차인지 50% 차인지 안 보입니다. 언제만 보입니까? 흘러 넘치면 보이는 겁니다. 꽉 찼구나. 물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값은 그것입니다.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력 발산으로 만들 수 없지요. 그것은 약속된 선물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린 그걸 추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향해 돌파에 들어가야 돼요.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아멘? 자,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불가능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흘러 넘침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남편도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도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아이도 웃으며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도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흘러 넘치면 가능해요. 흘러 넘쳐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 결심해도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오는 거예요. 우린 성령 충만할 거를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흘러 넘쳐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현실의 기초에 낙심하는데 나는 감사와 소망의 영 가운데 계속해서 꿈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컨디션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건 불가능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물 위를 걷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냅니다. 경험한 사람 모두 아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로서 살 수 없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요,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너 방언 받아봤냐? 받아봤다. 이게 아닙니다. 너 지난 언제 수련회 참석해봤냐? 참석했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위가 내려가 계십니까? 우린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수위를 유지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시작될 때 이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저희 가족들이 이 사역에서 같이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다 이전 제가 공동체에 있었을 때 다 제 선배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말해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사역한다는 건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그 집의 막내였거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세요, 도와주세요. 오세요, 더 충만히 와주세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들 앞에 더 이상 내가 후배 김영준이나 막내 김영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모두가 불림받고 있어요. 단순히 김 과장, 박 대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사람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을 받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증인이 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목사들의 사역이나 신학자의 논증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범용적으로 빈번하게 무리를 걷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사심을 이 세대에 드러내세요. 다시 말해, 웃을 수 없는 환경에 웃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소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들어올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올리며 걷는 이들이요, 벗어버릴 수 없던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린 이들을 통해서요, 그 흘러넘침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심이 너의 삶 가운데 보인다. 그게 하나님이면 나도 알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 불가능한 삶의 스테이지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향해 환경적으로 초청받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 성질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향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전의 나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바른 인도를 할 수 없다는 거 느끼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이전의 나로서는 그 강을 지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것을 가능으로 살아내도록 택함 받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desperate란 말이 영어 단어로요, 자포자기란 말이에요. I'm desperate 하면 뭐냐면 나 포기했어, 나 자포자기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의어로요, 동의어가 아니죠, desperate의 또 다시는 음탈은 뭐냐면 절박하다는 거예요. I'm desperate for you. 하나님, 나는 당신께 절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desperation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자포자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을 향한 성령의 약속을 향해 뒤집어 놓으면요, 그건 갈급함이에요. 성도의 삶은 본질상 불가능해요.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불가능하니까 자포자기하거나 절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자포자기하거나 절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약속들 자포자기하거나 절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삶의 구간들 때로는 자포자기하거나 절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desperation이라는 자산을 이리 뒤집을지 저리 뒤집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 두 국면밖에 없었어요. 자포자기와 절박하며. 그러나 언제나 저의 자포자기를 회개하고 그 시간을 더 큰 충만을 향해 부르시는 아버지의 섭리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할 자리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닌 내가 관리해야 할 상태로 이해하고 거듭해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선택을 했을 때 적어도 지난 20년간
그분은 한 번도 그 요청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불가능을 옆으로 치우는데 언제나 신실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불가능을 살아내게 충분한 충만을 부으시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세요. 아멘. 그분의 채우신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를 걷게 됐던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를 채워주셨던 그 추억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 속에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더 크게 우리를 채우실 약속에 대해 고대하세요. 그분의 채우심을,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침노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당면한 많은 부분에 대해 break through, follow through 할 수 있는 영권을 갖게 될 거예요.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 밑에 입 벌리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그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저기 맺혀 있는 탐스러운 과실들은 내 유산이다, 내 몫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라는 걸 믿고 감나무를 기어오르는 자들의 것이에요. 사다리를 구해오는 자들의 것이에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구하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다리를 구해오고 감나무를 기어오르고 짝대기를 뻗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개인, 가문, 공동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금식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안 오던 기도 사역 받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 사역 받으러 와보세요. 참석하셨던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PPL이 하나 있어요.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계속되는 부흥의 불 속으로 집회. 여러분, 그 충만을 향해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길목, 이 부흥의 불 속의 집회처럼 좋은 기회는 지구상에 동시에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학교 교장과 한 담임 목사가 지금 이 스쿨을 듣고 날라오고 있어요.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여기 참석하기 원하세요. 왜요? I'm desperate for you. 미국에서 일정을 바꿔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이 한국에 방문하세요. 참석하려고요. I'm desperate for you. 주님, 난 절박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비전을 던질 수도 없고, 내게 주신 약속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게 주신 계명을 버릴 수도 없고, 내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사람 저버릴 수도 없고,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인생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교회사 속에 하나님 언제나 그 외침에 응답하시고 불과 바람과 물로 응답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의 역사 안으로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내어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따스한 성령님 같이 고백할까요?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할렐루야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충만으로 임하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이곳에 임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님 무리를 걷게 하시며 죄짐을 들어올리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시는 성령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며 새로운 충만으로 심박하시며 죄의 짐을 태우시며 우리 각자에게 참여하시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낙심하여 빠져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너와 함께 온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망각하였느냐? 어찌하여 너의 삶을 향해 내가 품은 선한 뜻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주님, 우리가 감사 가운데 follow through, breakthrough 해나가기 원합니다. 소망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주의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현실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의 딜을 치는 거짓말장애와의 대화를 그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현실주의를 주님의 손에 던져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채워 오시고 소성케 오신 성령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당신의 충만을 소망합니다. 그 충만 가운데 열려질 하나님의 챕터를 대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낙심으로 짓무른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시고 소망의 연고를 발라 감사의 연고를 발라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desperation, 자포자기 또는 절박함이라는 자원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쿠폰을 자포자기 쪽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건 자포자기야.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포기. 여인을 보고 정욕을 품지 말라고 포기. 자포자기. 소망하라고 포기. 또는 예언적 약속들 앞에서 내가 마땅히 지고 나아가야 할 삶의 책임들 앞에서 자포자기를 뒤집어 놓으신 분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향한 절박함으로 그 쿠폰을 뒤집어 놓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를 자포자기로 갑시다.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가문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자녀들의 질병과 이슈들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당신께 절박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거룩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뒤집어 놓으세요. 두 손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채우시고 각 가문들을 채우시고
이들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신방하여 주시며 홀로 앉아있는 거실에 신방하여 주시고 죄의 짐에 눌린 산길에 신방하여 주시며 현실의 펀치볼 앞에 압도된 자리에 신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붕의 불 속의 집회에 주님 강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으로, 지혜의 손으로, 거룩의 손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분